찬송가 54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이 세상에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험한 환경 속에 내가 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가장 소망이 있고 바라는 유일한 꿈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꿈이 빨리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 하나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아가는 줄 압니다. 정말 세상은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모든 세상 환경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명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 구원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이사야서 41장 자 21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오늘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쪽을 향해서 갔을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대개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제 고대사 보면 어느 시대인지 뭐 애굽 시대든지 바벨론 문명이라든가 페르시아 문명, 뭐 로마 문명 이렇게 계속 인간의 문명사가 계속되잖아요. 근데 그 문명사에서 공통적으로 뭐 왕, 그다음에 그 이제 통치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신을 숭배를 하죠. 그래서 뭐 비가 안 오면 뭐 기우제를 드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고 계속 연관성을 맺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제사장들을 주변에 둔다든가 점수사를 둔다든가 이건 뭐 고대사에 보면 늘 있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한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 틈만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쪽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상들은 만약에 우상이 있으면 소송을 일으켜봐라. 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신인지를 알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말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맨 끝절에 24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뭐가 돼 있죠? 과연 너희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무심코 지나가는 단어들이 많죠. 우리가 이게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볼 때 전체의 글을 갖다가 다 그냥 중요하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뭐 주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앞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문장이 되면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만 보고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을 다 해석하면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쭉 말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의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그런 말일 거다라는 게 빨리빨리 짐작되는 거지.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그 단어, 문장의 단어를 전체적인 것을 갖다 다 소화해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핵심적인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감을 잡으면 단어 몇 개만 들면 알잖아. 그런 걸 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외국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쭉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단어만 있거든. 뭐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만 눈에 쏙 들어올 거고,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럼 뭐 병 낫는 거, 병 낫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만 또 쏙쏙 들어오고, 내가 뭐 조금 명예가 결국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우리 인간의 관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중간에 뭐 조사 아니면 뭐 앞에 나오는 뭐 이런 뭐 관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잘 그냥 그런 내용이다 글씨만 보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는 허망하며 이게 너희를 이게 너희가 계속 나오는데, 너희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잖아.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망하는 거구나. 또 뭐 가증 아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만 핵심적으로 딱 눈에 초점을 맞추지.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관사, 조사 뭐 이런 거, 전치사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사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이라는 단어야. 왜냐?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보다 윗사람한테 너희는이라는 말을 안 하죠. 보통 너희는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해? 나하고 동급 친구나 아니면 나보다 아랫사람 할 때 쓰는 2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지.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좀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거 몰라. 너희는 저리 가서 놀아. 너희는 이런 일을 해. 아랫사람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성경에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이 2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다른 단어보다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한 1000개 가까이.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있었나? 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치지. 왜냐? 한번 봐봐요. 성경에서 여기서 너희는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여기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너희는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냥 막 읽다 보면 그 너희는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런 구분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한테 해당돼. 하나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너희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너희한테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근데 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보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너희는 이건 내가 아니구나. 너희는 이제 지옥 갈 거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야. 너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건 내가 아니구나. 너희는 뭐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쫓아 이렇게 하면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구분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이거 너희는 나한테는 아니구나. 자기 주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희는 해당 안 되는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지 이런 구분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옆에 보면 34장 한번 보죠. 이사야서 34장.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돼 있잖아. 응? 그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하나하나씩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뚫어지게 한번 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만약에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누구한테 지시하는 대상이 없잖아. 근데 여긴 분명히 지시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너희는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딱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도 딱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는 산 사람이고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에서 산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 앞에 눈길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다 살았다고 보죠. 육신이 목숨을 부지하고 호흡을 하면 다 살았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멈추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자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사단의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 사단의 권세에 사단한테 붙들려 있는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뭐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야? 땅에 속한 자고.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 나는요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땅에 속하기도 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어떨 때는 거듭난 것 같고 어떤 때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이거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히 선이 분명해야 돼. 내가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못했든지. 왜? 성경 읽으면 거듭난 너희여 거듭나지 못한 너희여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법이 어딨냐. 하나님이 뭔데 지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래. 그럴 때 이제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느 날 거듭나면 이게 받아들여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토로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뭐 티끌 같은 존재고, 다윗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에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목사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와 정신없는 그런 목사가 그런 말을 해. 하나님 나와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 입이 참 너무 어리석잖아요.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구원받는 건 경건함아니에요. 입서부터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그 자체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데 사람 말을 듣겠어요. 뭐 대통령 말을 들어, 누구 말을 들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견디질 못해.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분 나쁘네. 에?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지. 그래서 오히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바퀴벌레를 보거나 아니면 파리나 모기를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죠? 아, 이거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아, 이거는 귀한 존재구나. 아, 이거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나요? 아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 이거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바퀴벌레나 파리나 모기를 보는 관점은 아, 보이면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밖에 안 보여. 그렇지만 바퀴벌레나 파리나 모기 그 사회 속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뭐 몰라. 그 세계 속에서는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어떤 놈은 또 뭐 부를 많이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 세계 속에서 있다고 쳐. 그럼 그 세계 속에서는 바퀴벌레 중에서 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장관도 있을 거고 뭐 학자도 있을 거고 의사도 있을 거고 뭐 다 그렇게 있다고 쳐. 그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바퀴벌레가 보이는 족족 뭐예요? 아, 저거는 보이는 족족 죽여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 파리나 모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는 관점, 죄로 타락된 인간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을 못해, 받아들이지는 못해.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놓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들 내가 뭐 따질 수가 없잖아. 그건 질서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저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죄로 타락된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에서는 왕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어디 장수라고 해도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빌 게이츠처럼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대통령도 떨고 왕도 떨고 아베도 떨고 뭐 세상에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 떨어. 부자도 떨고 가난한 자도 떨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를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 균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쩔쩔매고 있어 지금 7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쩔쩔맬지도 몰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네 지금. 과학자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저 재산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죠. 똑같은 이사야서 2장.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사야서 2장. 자, 이사야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래. 한번 봐요. 요새 코로나19에 특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노인네들이야. 60세 이상, 뭐 기저질환자들, 뭐 노인네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인간 편에서 생각해봐. 60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거잖아. 뭐 잘났든 못났든 뭐 60년, 70년, 80년 산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뭐 인생에서 그 정도 살았으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걸리면 뭐예요? 뭐 아무리 어떻게 내가 80년을 살았는 게 문제가 안 돼. 그냥 호흡을 못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호에 있어. 그런데 호흡을 못해. 결국은 죽어. 뭐에 수에 칠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번호를 매기잖아. 몇 번.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아주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쳐. 근데 코로나19에 걸렸어. 누구도 못 가.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서도 그저 몇 번이야. 환자. 100 몇 번 환자. 그리고 가족도 못 들어가. 그리고 죽어도 가족도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해. 그리고 가는 거야. 아니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인생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로 타락된 인생은 하나님 보시는 수에 칠 가치가 없어. 뭐 어떤 숫자를 더할 수가 없는 가치라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가 자꾸 거기다가 가치를 둬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다 가치를 두잖아. 썩어질 것에. 또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보는 관점은 하나야. 너희는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너희들도 그냥 본성적으로 타고나서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덧붙이는 게 없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자,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한번 보자.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장 14절.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 봐. 예? 이거 많이 읽었잖아. 많이 읽었는데 너희는이라는 데는 읽지 않잖아. 그냥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구나. 누가 뭐 누군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를 적용 안 하잖아. 근데 너희는이라는 것은 2인칭 대명사니까 얘기를 하면 나든지 누구든지 해당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1인칭 하나님이야? 그러면 1인칭 하나님이 누구한테 대상에서 얘기하는 대상이 있잖아. 그게 너희는이잖아. 그럼 너희는이 누구예요? 읽는 나야지.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구나.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뭐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개 같은 존재구나 라고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옆에 아무개 부자, 옆에 누구 뭐 교회 안 나가는 아무개 자기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삶은 안개 같은 삶인데도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저 타전교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항상 빼놓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시편 90편 시편 90편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잠시 풀이 폈다가 뭐 농부들이 싹 베버리잖아. 나도 이게 여기 주말농장 가보면 어저께 베었는데 아침에 보면 풀이 다 또 나와 있어. 정말 끊임없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그냥 막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풀이 나와 있어. 그럼 가서 또 배, 또 긁어. 그럼 그 다음날 가면 또 나와 있어. 그럼 한 일주일 지나면 더 크지. 그러니까 매일 가면 베어버리는 게 풀이라는, 그게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어. 나는 난 다른 사람 얘기고 나는 해당이 안 돼. 이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야. 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자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 진토라는 건 먼지라는 거. 먼지, 뭐 요새 많이 나는 미세먼지 해가지고 먼지 단어 많아 쓰잖아 많이. 근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한? 먼지 같은 존재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먼지가 이제 흙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과 같은 존재지만, 더 우리가 세밀하게 얘기하면 먼지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 미세먼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그런 존재가 바로 거듭나지 못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너희들은 이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풀이 돋았다가 베어버리는 풀과 잡초 풀과 같다, 너는 먼지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안개고 먼지고 쓸데없다, 다 죽어버리고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닌 자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는 구원받으라. 바로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너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이런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너희한테 주는 구원의 선물을 좀 제발 받아들이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그 너희는이라는 말을 못 들으니까, 적용을 못 시키니까 교회를 나가도 열심을 내면서 기도를 하고 뭔가 다 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거듭나지 못한 너희는,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제발 좀 구원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숫자가 거듭난 너희한테, 너희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주로 누구한테 썼냐면 거듭난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정말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44장 22절 한번 보죠. 이사야서 44장.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자, 44장 22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이라는 말이 뭘까요? 구속이라고 하는 게, 구자는 구할 쪽, 구할 구자지. 속자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그 한자로 하면 내가 뭐 노예를 산다, 아니면 뭐 물건을 살 때 항상 돈을 지불하잖아.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값을 주고, 그것도 어떤 값을 치른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뭐 감히 나는 그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샀다라고 하는 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게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우선 뭐서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대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해서, 얘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잘해, 넌 나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얘는 가만히 보니까 착해, 너는 나한테 필요한 존재다. 얘는 가만히 보니까 선해, 얘는 가만히 보니까 의를 행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게 자리 잡을 데가 없어.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쓸모가 없는 나를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사셨대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 그래서 찬송가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지, 왜 나를 사셨는지 그게 나오잖아, 찬송가에. 하나님이 왜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았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 가사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 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잿덩어리는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죠.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해봐요. 어떤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 보석이 너무 귀한 거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해.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부여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샀다고 한다면, 항상 제 보물은 뭐예요? 제일 보물은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산 보석이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뭘까? 가장 비싸게 산 거,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그러잖아. 싼 거는 아무 데나 밀어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또 희생시켜서,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고 나를 샀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내가 귀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거듭난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지만, 거듭나지 못한 너희는 먼지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바퀴벌레 여기듯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계속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속이라는 게 돈 주고 값 주고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산 그 대가가 난 갚을 수가 없는 거야. 난 뭐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give and take야.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겠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대다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give and take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하고 타협하라. 정치하고 야부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이 올라가 있는. 방송 나오는 사람들 봐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보기에도 아이씨 저런 개독교인들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왜 욕을 그런 먹냐고. 저 지하철에서 왜 마스크 안 썼어요? 뭐 그러 해가지고 50대인가 60대인가 그래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져서 신발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 때리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어. 잡혀가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니까 내가 교회 일에 바빠. 아니 거기다가 왜 교회를 또 갖다가 붙여. 교회 일에 바빠가지고 갑자기 안 그래도 욕을 먹는데 아주 그냥 욕을 아주 그냥 몇 배로 더 증가를 시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왜 그러냐고. 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좀 겸손하면 왜 마스크 벗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렇잖아. 겸손하면 기분 나빠도.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판단을 하고 벗으라 쓰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이.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게 시인되는 정말 거듭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신분 상승을 해주신다고. 내가 나한테 부여를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거기다가 명예를 갖추고 거기다가 뭘 해줘봐야 그건 완장 차는 것밖에 안 돼. 그쵸? 가끔 드라마에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완장을 차면 어떤 문제가 생겨.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완장을 차주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 완장 차고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자기가 뭔가 되는 듯이 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버리잖아.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이 시인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부여하는 신분 상승에 맞는 것을 줘. 그게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을 내가 안 찾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아니 옛날에는 어둠이 자식이라잖아. 너희는 어둠에 거했다. 너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어둠의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구속을 해주고 이제 너는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디 있어?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의 열매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포도나무 얼마나 우리 지금 포도 아주
그냥 풍성하잖아. 포도 한 송아리에.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가 어느날 예수님의 포도나무라는 그 접붙임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신분상승이 또 어디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오직 죄라는 열매만 맺히다가.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내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 내 아들이니까. 이런 신분상승이 어디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했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고 하겠다. 아니, 예수님의 친구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면 하나님과도 친구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했나?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잖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하나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고,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열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사단의 권세 속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자녀다. 이제 나와 같은 신적인 존재다. 왜? 내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과 친구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친구잖아. 내 친구가 아브라함. 이기 때문에 나는 그한테 뭘 숨기지도 않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가 얘기한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내 벗이다. 내 벗 아브라함. 누구든지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와 같은 그런 신분 상승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 광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친구니까 니들 까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분 상승이 된 구원받은 정말 거듭난 사람한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듭난 너희한테 또 계속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할 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들어야 돼. 너희는 뭐라고? 정신을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할 때 이게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면 안 돼. 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망할 세상이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모임도 못 나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 크리스찬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는 게 이미 해답이 성경에 다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은 안 보고 그냥 마음에서 그냥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그런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15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도, 그 아랫단 2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뭐해?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못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많네 이렇게 생각할 때, 장애가 많네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보라고.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눠가면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라는 해답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깨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혹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 하더라도, 뭐 온라인 예배로 뭐 대체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과 적절하게 관계를,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안점을 두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어디 우리 노래도 있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 거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지.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너희는 이 말에 주안점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하여 읽을 때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서부터 사셨습니다. 그런 부족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육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 아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너희는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 읽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